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함으로 4월 10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갈급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충만히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영국 에딘버러 이과대학에 제임스 심슨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 전 마취제를 발견한 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좋은 마취제가 없어서 외과 수술을 잘 받지 못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심슨 경이 발견한 마취제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외과 치료를 받게 되고 수술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고 또한 그 마취제를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더 좋은 마취제를 발견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그 마취제를 발견했던 심슨 경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평생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을 했다고 한다면 선생님은 무엇을 들겠습니까? 제자들은 그가 마취제를 발견한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다고 대답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 입에서는 심슨경 입에서는 전혀 새로운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고 고상한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검색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많은 명강의들과 은혜로운 설교들을 손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지식과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 교회의 상황은,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은 또한 전 세계 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점점 세상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하나의 반증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출애굽의 소명을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바로 앞에 처음으로 서는 장면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처음으로 바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출애굽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서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이 말을 들은 바로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출애굽시켜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우리의 시각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행색이 남루한 2명의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애굽의 노예로 일하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을 풀어달라고 바로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나도 황당하고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해달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바로의 대답은 바로의 입장에서는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중대한 노동력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버린다면, 애굽에서 빠져나가 버리면 애굽의 근본이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분명 바로는 애굽이라는 대제국을 통치하는 가운데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하며 애굽을 다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모세와 아론의 요구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로 허락한다면 그것은 상식 밖의 행동인 것이고 바로의 거절은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무리하지 않은 그 거절에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분명 전하라고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9절에서 이런 하나님과 모세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의 백성을 더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에게 도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혹한 노동을 더 가중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국고성을 쌓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국고성을 만들기 위해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쌓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쌓는 가운데 벽돌을 만드는 가운데 특별한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벽돌을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벽돌을 굽는 가운데 짚을 넣어서 벽돌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했던 이 무리한 요구로 인해서 새로운 노동 조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벽돌에 들어갈 짚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야만 했고 이전과도 똑같은 수량의 벽돌을 짚이 주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전과 똑같은 수량의 벽돌을 만들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 아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이 더 가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중된 노역으로 인해 모세와 아론, 하나님에까지 불평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이 가중된 것은 모세와 아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계략입니다. 바로는 어둠 권세의 대표입니다. 그의 계략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사탄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성도들 간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은 바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리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기록원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노예들도 다 같은 노예가 아니라 직급이 나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원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벽돌을 오늘 하루 몇 장 구웠는지 또 노역에 동원된 인원은 몇 명이었는지를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원들이 노동 조건이 더 어려워지고 까다로워지니까 누구를 찾아갔냐면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내 백성이라고 부를 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아닌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분명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어려움을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하신다는 모든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시 바로를 찾아간 것입니다. 바로는 그 당시 세상의 최고의 실력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따라가서는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 문제 때문에 찾아온 이스라엘 기록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바로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했지만 바로는 그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고 안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반대로 세상을 쫓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쫓아다니고 실력자들을 찾아다니고 믿을 만한 데를 쫓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의 방법으로 노력해도 절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 되시고 피난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바로를 찾아갔고 바로의 계략에 넘어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모세는 예전처럼 광야로 도망가거나 세상의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분명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주어지는 어려운 상황에 지지 않고 굴복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면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강한 손으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강한 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단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계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당하지만 모세와 아론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 바로와 또한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권자 되심을 드러내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는 오늘 본문 5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알지 못함을 통해 역설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다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예전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오체불만족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오토다케 히로타다가 쓴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토다케 히로타다는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사지절단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는 팔다리가 없어서 전동 휠체어 위에서만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장애를 안고 태어났지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수학교에 진학하지도 않았고 보통 학교에서 일반인들과 똑같이 공부하며 수영, 농구, 등산과 같은 장애를 가져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도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눈에 보이는 장애보다 심각한 장애는 자신의 한계를 미리 정해버리는 것이 더 큰 장애가 아닐까 생각하며 큰 감명을 받은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뉴스에서 이 사람에 대한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는 어떤 기사였냐면 오체불만족을 썼던 오토다케 히로타다가 5명의 여자와 부도덕한 삶을 살아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한순간에 추락해버렸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다른 한 명의 인물이 재조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오토다케 히로타다와 같이 사지절단증, 팔다리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던 바로 닉 부이치치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닉 부이치치도 오토다케와 마찬가지로 장애를 이겨내고 팔다리가 없어도 운동을 하며 한계를 극복하고 많은 것들을 도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토다케와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닉 부이치치는 원래 장애로 인하여서 10살 때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하여서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희망과 소망을 전하는 스피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팔다리가 없는 인생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가 하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의 간증은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장애를 이겨낸 그의 이야기는 팔과 다리가 잘 붙어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인생입니다. 이 두 명의 인생을 보며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이것을 기억하며 이 새벽 우리가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능력이나 나를 둘러싼 환경을 바라볼 때 안도감을 느끼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안도감을 느끼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오늘 말씀을 보며 오직 주님 한 분 의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믿을 만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를 위해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사화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코로나가 안정되고 또한 백신을 맞는 성도님들 가운데 부작용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는 바로의 무지한 질문 가운데 하나님은 진정한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저희의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믿을 만한 것들,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